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8면입니다. 1018면 43장 1절로 7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부모가. 네. 내가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아파하며 10개월 동안 엄마가 태중의 아기를 가지고. 우리 큰애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래요. 난 딸 말해. 감사하죠. 예. 그 소식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뛰어요. 그렇죠? 예. 벌써 할아버지가 된다니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되나 싶고. 근데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낳기 때문이에요. 낳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앞에서는 야단치지만 돌아서면 아유 자식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 가르쳤지. 또 내가 못했지. 다 자기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끼고 소중한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 아끼고 소중한,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많은 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성을 투자해서 그걸 또 자기 것을 만들면 애지중지합니다. 매니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1절 말씀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다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안에도 거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희생해서 살린 것을 구속한다고 그래요. 어떤 대상을 희생합니다. 누구를 희생하서라도 살리는 것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희생하고 또 송아지를 희생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없게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말은 뭡니까? 선택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합당하게 여기겠다 이거예요. 지명하였다. 그것은 콕 집어서를 말하죠. 그래서 콕 집어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뭡니까? 분명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린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되 각별하게 인도하시는데, 자, 내 아이, 우리 아이들을 내가 낳아서 키울 때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또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한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그 아비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자주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그냥 생각인데, 하나님은 더 제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주었다가도 아이들이 크면 좀 받길 원해요. 용돈도 받길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버는데 엄마 아빠가 이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저 전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물길로 불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 구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순서별로 연대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장수가 긴 것으로부터 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창세기와 이사야는 다행히 사이가 이렇게 좀 띄지만 욥기서 같은 경우는 창세기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순서 따라서 이 말씀이 앞에 있는데 왜 뒤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이렇게 잘 안 맞을까, 연도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 물길을 건널 때,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사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는 사건 기억나세요? 첫째가 어디예요? 홍해죠, 홍해. 홍해를 건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 오른손에 있는 지팡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라, 지팡이를 누르고 높이 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 바다 안에 얼마나 질척거리고 다 정말 물바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널 때는 바닥이 마를 정도로 마른 땅을 건너고 있어요. 그걸 기적 아닙니까? 바닷속인데.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고 후계자가 여호수아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조금만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3장 1절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케 되라. 먼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되 제사장들 먼저 언약궤를 어깨다 메고 그리고 요단강 앞서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다 메고 앞서가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요단강이 그 당시에 몸에 걷는 시기라고 해서 이렇게 4월, 5월 때인데 굉장히 물살이 좀 있다, 굉장히 세대요. 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건널 때 제사장의 무릎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물이 발을 덮을 정도로 올라가니까 물이 싹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어요. 제사장들이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해석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능한 해석이 나오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너는 나만 따라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젊은 소년들, 아주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싹 뽑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궁에 이렇게 따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왕이 먹었던 음식이나 그 왕궁에서 만든 그 밥이죠. 그거를 먹으라고 주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이 세 친구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음식을 대는 거기에 이제 뭐 간부가 있겠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왜 먹지 않냐? 너희가 먹지 않으면 내가 왕한테 혼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세 친구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 채소만 먹고 물만 먹을 텐데 그걸 먹지 않겠다. 얼마 후에 와가지고 일주일 후에 와서 우리 얼굴을 한번 봐라. 그러고 왔는데 어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더 건강해져요. 나중에 이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정말 한 10여 미터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전 나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신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 머리를 숙여서 거기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은 여기 없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입니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한테 고백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또 왕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데리고 그 군사들에 의해서 불구덩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같이 갔던 군사들이 불에 타 죽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넣었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몇 사람이 거기서 돌고 있었어요? 네 사람. 한 사람은 천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 옆에서 강아지가 주인을 할 듯이 사자가 와가지고 그 다니엘을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구해주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키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데 어떤 영적인 경험과 이런 은혜가 없나? 하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멍하니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게 지식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구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랬어요. 그 3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약 60년 후에 한 50년 후에 페르시아, 그걸 그 당시 성경에는 바사라고 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또 멸망시킵니다. 자, 지금 바벨론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바벨론 안에.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이제 그 포로들이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셔가지고 그 정확하게 94,011명인데 이 9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에스라, 니에미야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 이 세 말씀입니다. 특히 에스라와 니에미야 말씀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고 니에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나 또 이 성전의 그 벽을 다 이렇게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 건축 전문가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여기에 나라를, 구수와 스바 땅을, 그 나라를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합니다. 그 희생이 누구냐? 처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대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2가지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데, 하나는 밭에 심겨진 보화. 자, 어느 날 농부가 밭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밭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땅 속에 금은보화가 묻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밭을 파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밭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은보화가 묻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어떤 장사꾼이 진주를 사러 다닙니다. 좋은 물건들을 사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진주를 싸게 내놨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와, 너무너무 귀한 진주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잠깐만 있으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있는 돈 다 끌어와서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천국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천국을 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밭에 감추인 금은 보화보다도 값진 진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신단 말이에요. 자녀 삼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자식 죽여가며 그 사람하고 살려고, 그 사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주님과 똑같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만나는 때가 되면, 살아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죽어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성경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또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고 잘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부모와 같은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잘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자식이 혹시 잘못하고 못하면 미움이 생겨요. 부모라도. 그래서 야단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야단치지만 마음속에는 아유 저 녀석 왜 저렇게 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떻게도 보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집사님들보다 참 내가 저분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지, 종으로 선택하신 거지,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여러분들이 잘해서 어떤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장로직을 주셨어, 안수집사 집사직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교만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선한 행위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장가도 안 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40대 맞으면 죽을 그 매를 39대까지 맞아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는 그런 일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쓴뿌리들이 나를 올라오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낙심케 하고 곤곡케 하고 의심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남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또 내가 회개할 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CNN 이런 데서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랍니다. 코비드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내려앉았죠. 거기에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를, 여러분 미국의 빚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 이상의 경인가 봐요. 경 무슨 몇 경이래요. 그러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우리 지금 한 사람 앞에 정말 수십만 불씩 수백만 불씩의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불황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두려워 말라. 세상적인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집중하면 그 두려움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정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하루도 굶게 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부탁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축복하시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딱 생각이 나고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북방에서 남방에서 서방에서 흩어졌는 자들, 일컫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이름을 일컫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잖아요. 포로 귀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들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흩어져 있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 부르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않을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다 말라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먼저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과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작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집중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숫자나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뜻 안에서 함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 또 내가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불 가운데 또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범치 않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이여 말세 집안에 참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호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모든 아틀란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날마다 부흥하며 성숙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들로 또 우리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8면입니다. 1018면 43장 1절로 7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왜 자식을 사랑합니까? 부모가. 네. 내가 낳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낳았잖아요. 아파하며 10개월 동안 엄마가 태중의 아기를 가지고. 우리 큰애 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이래요. 난 딸 바래. 감사하죠. 예. 그 소식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뛰어요. 그렇죠? 예. 벌써 할아버지가 된다니 하는 생각에 잠이 안 옵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되나 싶고. 근데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낮기 때문이에요. 낮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앞에서는 야단치지만 돌아서면 아유 자식 내 책임이지, 내가 잘못 가르쳤지, 또 내가 못했지 다 자기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끼고 소중한 물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 아끼고 소중한,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있을 수가 있죠. 그럼 그것을 위해서 뭐 많은 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성을 투자해서 그걸 또 자기 것을 만들면 애지중지합니다. 매니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1절 말씀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다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안에도 거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을 희생해서 살린 것을 구속한다고 그래요. 어떤 대상을 희생합니다. 누구를 희생하서라도 살리는 것을 말해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희생하고 또 뭐 송아지를 희생해서 그 사람의 죄를 없게 이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속하셨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하는 말은 뭡니까? 선택해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합당하게 여기겠다 이거예요. 지명하였다. 그것은 콕 집어서를 말하죠. 그래서 콕 집어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뭡니까? 분명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린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되 각별하게 인도하시는데, 자, 내 아이, 우리 아이들을 내가 낳아서 키울 때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또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한 길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그 아비된 자의 마음으로, 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참 자주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그냥 생각인데, 하나님은 더, 제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은 비교가 안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전적으로 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주었다가도 아이들이 크면 좀 받기를 원해요. 용돈도 받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많이 버는데 엄마 아빠가 이런데 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저 전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분.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불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이 구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 순서별로 연대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장수가 긴 것으로부터 앞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창세기와 이사야는 다행히 사이가 이렇게 좀 띄지만 욥기서 같은 경우는 창세기 시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순서 따라서 이 말씀이 앞에 있는데 왜 뒤에 있는 말씀하고 이게 이렇게 잘 안 맞을까, 연도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 물길을 건널 때,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는 사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는 사건 기억나세요? 첫째가 어디예요? 홍해죠, 홍해. 홍해를 건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 오른손에 있는 지팡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라, 지팡이를 누르고 높이 들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 바다 안에 얼마나 질척거리고 다 정말 물바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널 때는 바닥이 마를 정도로 마른 땅을 건너고 있어요. 그거 기적 아닙니까? 바닷속인데.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는 죽고 후계자가 여호수아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조금만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에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3장 1절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성결케 되라. 먼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되 제사장들 먼저 언약궤를 어깨다 메고 그리고 요단강 앞서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다 메고 앞서가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요단강이 그 당시에 몸에 걷는 시기라고 해서 이렇게 4월, 5월 때인데 굉장히 물살이 좀 있다. 굉장히 세대요. 강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건널 때 제사장의 무릎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물이 발을 덮을 정도로 올라가니까 물이 싹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던 물이 멈추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어요. 제사장들이 맨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 해석이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능한 해석이 나오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너는 나만 따라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무슨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젊은 소년들, 아주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싹 뽑아가지고 느부갓네살 왕궁에 이렇게 따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왕이 먹었던 음식이나 그 왕궁에서 만든 그 밥이죠. 그거를 먹으라고 주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이 세 친구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음식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음식을 대는 거기에 이제 간부가 있겠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왜 먹지 않냐? 너희가 먹지 않으면 내가 왕한테 혼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그래? 그 세 친구가, 만약에 우리는 지금 채소만 먹고 물만 먹을 때인데 그걸 먹지 않겠다. 얼마 후에 와가지고 일주일 후에 와서 우리 얼굴을 한번 봐라. 그러고 왔는데 어때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굴이 더 밝아졌어요. 더 건강해져요. 나중에 이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정말 한 10여 미터 높은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전 나라 국민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신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 머리를 숙여서 거기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은 여기 없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세 친구입니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한테 고백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또 왕 앞에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데리고 그 군사들에 의해서 불구덩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같이 갔던 군사들이 불에 타 죽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넣었을 때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몇 사람이 거기서 돌고 있었어요? 네 사람. 한 사람은 천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지만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 옆에서 강아지가 주인을 할 듯이 사자가 와가지고 그 다니엘을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구해주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간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키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데 어떤 영적인 경험과 이런 은혜가 없나? 하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고 방관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질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가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멍하니 그냥 앉아있으면 그게 지식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구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그랬어요. 그 3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남유다가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약 60년 후에 한 50년 후에 페르시아, 그걸 그 당시 성경에는 바사라고 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또 멸망시킵니다. 자, 지금 바벨론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있어요. 바벨론 안에. 근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이제 그 포로들이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감동케 하셔가지고 그 정확하게 94,011명인데 이 9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에 걸쳐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귀환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 에스라, 니에미야예요. 그 다음에 에스더, 이 세 말씀입니다. 특히 에스라와 니에미야 말씀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고 니에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나 또 이 성전의 그 벽을 다 이렇게 재건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 건축 전문가와 함께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여기에 나라를 구스와 스바 땅을 그 나라를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귀환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을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합니다. 그 희생이 누구냐? 처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대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향하여 나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처음에 하시는데, 하나는 밭에 심겨진 보화. 자, 어느 날 농부가 밭을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밭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땅 속에 금은 보화가 묻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밭을 파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그 밭을 산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밭 안에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묻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어떤 장사꾼이 진주를 사러 다닙니다. 좋은 물건들을 사러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진주를 싸게 내놨어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와, 너무너무 귀한 진주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잠깐만 있으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있는 돈 다 끌어와서 그 진주를 삽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천국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천국을 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밭에 감추인 금은 보화보다도, 값진 진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신단 말이에요. 자녀 삼으신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자식 죽여가며 그 사람하고 살려고, 그 사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주님과 똑같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만나는 때가 되면, 살아서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뭐 죽어서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오늘 성경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게 또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고 잘하면 사랑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부모와 같은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잘하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자식이 혹시 잘못하고 못하면 미움이 생겨요. 부모라도. 그래서 야단치게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야단치지만 마음속에는 아유 저 녀석 왜 저렇게 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됐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잘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떻게든 보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집사님들보다 참 내가 저분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신 거지, 종으로 선택하신 거지, 제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여러분들이 잘해서 어떤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일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장로직을 주셨어, 안수집사 집사직을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선한 행위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본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서 장가도 안 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40대 맞으면 죽을 그 매를 39대까지 맞아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는 그런 일을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의 쓴뿌리들이 나를 올라오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낙심케 하고 곤곡케 하고 의심케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남을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또 내가 회개할 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CNN 이런 데서 이제 지금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랍니다. 코비드 이후에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내려앉았죠. 거기에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들, 여러분 미국의 빚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 이상의 경인가 봐요. 무슨 몇 경이래요. 그러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면 우리 지금 한 사람 앞에 정말 수십만 불씩 수백만 불씩의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불황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두려워 말라. 세상적인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집중하면 그 두려움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정은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하루도 굶게 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부탁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축복하시는 말씀인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딱 생각이 나고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북방에서 남방에서 서방에서 흩어졌는 자들, 일컫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 내 이름을 일컫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잖아요. 포로 귀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들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흩어져 있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 부르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래서 연결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않을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다 말라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먼저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됩니다.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들과 영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작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집중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숫자나 어떤 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 뜻 안에서 함께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게 부흥시켜 주시고 또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 추수꾼을 보내주십시오. 또 내가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불 가운데 또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우리를 침범치 않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나아가 하나님이여 말세 집안에 참으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호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모든 아틀란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날마다 부흥하며 성숙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들로 또 우리 교회로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